상대적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만큼 내가 누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뜻합니다. 최근 SNS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사진, 음식 사진 등 쉽게 접하게 되면서 이것을 보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하며 자신의 삶만 지극히 불행하구나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것들을 페이스북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어렵지 않게 같이 마음 아파하고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었을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촌이 노은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속담처럼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동료가 잘 되면 기쁘기보다는 우울해지고 속이 많이 쓰립니다. 이 부끄러운 감정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때도 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울해지고 속이 쓰리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잠언 기자는 시기로 인해 속이 쓰리고 우울해지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시기의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립니다. 그리고 부러움을 넘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점점 나를 감싸 들어옵니다. 지난 겨울 집에 들어갔더니 막내가 한 끼를 마치고 학교에서 상장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럽게 냉장고에 딱 붙여놨죠. 아, 그래, 우리 막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구나.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칭찬을 해주니 아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제가 받은 상 저랑 가장 친한 친구랑 같이 받은 상이에요. 그래, 둘 다 열심히 해서 상 받았구나. 여기에 한마디 말을 더 붙입니다. 아니에요, 아빠. 우리 반 애들 모두 다 제가 받은 상 받았어요. 아들이 상 받은 사실을 충분히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아이들이 다 상을 받았다라니까 그 기쁨이 스물스물 사라져 버립니다. 제 아들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데 말이죠.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남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또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남이 가졌으면 그 가치는 굉장히 높게 크게 보곤 합니다. 시기는 이러한 토양에서 자라납니다. 시기는 타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감정입니다.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바라보고 그것을 대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시기는 칠죄 중에서 가장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로 불립니다. 상대가 잘 될 때는 앞에서 축하한다고 기뻐하는 연기를 하고 돌아서서는 배 아파하며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속성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다른 이들을 향한 인간의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덴브로이데라는 독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덴은 고통이라는 뜻이고 브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의 불행이나 고통을 나의 기쁨과 행복의 재료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 시기는 자기의 기분과 행복을 위해서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삐뚤어진 자기 사랑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1480년경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대죄와 4가지 종말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에서 화가는 시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림 가운데를 보니까 부자가 등장합니다. 당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값비싼 사냥매를 사람들을 향해 내보이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남자의 눈은 우울해 보입니다. 옆에 있는 여자는 화난 표정으로 부자를 흘겨보고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네덜란드 속담이 있습니다. 한 개의 뼈는 2마리의 개가 나눌 수 없다. 그림 아래에 2마리의 개가 뼈다귀를 눕고 짖고 있습니다. 모두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있죠. 그림에서도 하나의 곡식자루 역시
한 사람의 부자가 챙겨가고 있습니다. 이 두 남녀의 딸로 보이는 여자가 자신을 찾아온 남자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딸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남자가 아닌 그의 허리춤에 있는 돈주머니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시기에 찬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 이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envy는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을 가진 라틴어 인비디아에서 왔습니다. 시기는 자녀가 명문대학에 입학했다고 소식을 전하며 활짝 웃는 친구를 볼 때, 승진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동료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기란 눈에 보이는 존재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어 비참하게 여겨져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는 시기를 눈과 관련돼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기를 악한 눈이라고 표현하셨죠. 성경에서 시기를 눈과 연관지어 묘사하는 대표적인 곳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개선 행렬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환호하며 노래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이는 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이 칭송받는 것 같은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눈이 뒤집혔다라는 것이죠. 이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의 늠름한 승정 때문에 내가 초라해졌구나, 백성들 앞에서 모욕당했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항상 의식하고 주목했으며 그의 왕으로서의 삶은 시기에 묶여 평생을 자유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잠언의 말씀대로 시기로 인해 뼈가 썩어 들어간 삶을 살았습니다. 시기의 대상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구죠? 가까운 사람입니다. 친구입니다.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나와 무관한 사람이나 나보다 월등히 나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을 시기하여 동생을 죽인 형 가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요셉의 형들,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시기하여 반역한 모세의 친족 고라와 그 일당들,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아침 일찍 나와 일한 품꾼들은 오후 늦게 나와서 일해도 자기와 똑같은 싹을 받은 동료 품꾼을 시기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보다 여러모로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잘 되면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기에는 이러한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내 형제에게 짓는 죄. 모든 죄가 그렇듯이 시기의 근원을 따라가면 그 죄의 칼끝이 겨누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은 내가 가진 것은 특별하기를 바라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공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드셨고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의 색다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보시기 좋으시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기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각기 다르게 만드셔서 아름답게 구성하고 있는 이 창조 세계를,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시기를 이기지 못하면 상대를 향한 그 악한 눈은 붐메라처럼 나에게 돌아옵니다. 유대인 민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친구랑 시기심이 많은 친구, 이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 왕을 만납니다. 왕과 두 친구는 동행을 했고 왕은 그들이 마음에 들어서 헤어질 때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둘 중에 한 명만 나에게 요구를 해라.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는 2배로 들려주겠다.
욕심이 많은 친구는 2배를 받고 싶어서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기심이 많은 친구도 마찬가지여서 둘 다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아무 말을 하지 않자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그냥 간다. 그러자 시기심 많은 친구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시여,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십시오. 그리고 저 친구의 양눈을 빼주십시오. 어느 대상에 대한 시기가 커지면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시기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온 신경이 경쟁자에게만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에 몰두할 수도 없습니다. 전문성을 개발해서 발전시키기도 어렵습니다. 시기에 묶여버리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시기라는 것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내 위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인데, 이런 태도는 결코 긍정적인 자존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그가 왕위에 있었던 기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진행했던 이스라엘의 국책 사업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시기했기 때문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실패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사울의 능력이 모자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좋은 신체적인 우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내세워도 꿀리지 않을 만큼 잘생긴 외모를 가졌고, 아버지의 양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성실하고 끈기가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용감하게 군사를 이끌고 연전연승하면서 이스라엘을 지킨 유능한 군대 통수권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윗을 시기하면서 그의 인생은 사명과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자기의 시기심에 의해 정복되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셔서 일 맡기신 우리에게 시기는 가리고 감추고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기필코 극복하여 승리하는, 싸워 이기는 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첫 번째, 시기의 말이 오가는 자리를 여러분 의도적으로 멀리 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무언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입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을 의식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은 여러 가지 형체로 드러납니다. 눈을 째려본다던가 아니면 인사를 안 하던가. 그런데 그 첫 단계는 뭘로 나오냐면 말로 나옵니다. 시기는 마음에서 시작해서 입으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뒷담화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기의 영입니다. 사람은 시기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이 들릴 때 겉으로는 염려하는 척 하면서 그 소문을 여기저기로 옮길 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폄하하고 확장시키고 과장합니다. 이번에 그 집 아들이 명문대에 붙었대. 와, 너무 잘 됐다. 근데 어떻게? 남편은 사업 망했다며. 그러면은 등록금은 어떻게 내? 아이고, 안 됐다.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상대의 약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잘된 일, 축하받은 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시기하는 사람들의 대화의 방법이죠. 걱정해 주는 척, 염려해 주는 척, 위해 주는 척, 시작한 남 이야기가 시기라는 조미료를 얹으면 험담으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자리 잡고 딸이 들고 있는 그 대화의 자리를 분별할 줄 알고 의도적으로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이야기 많이 하시죠? 누구는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그러면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 원칙을 삼으세요. 무슨 원칙을 삼냐? 칭찬 아니면은 이야기하지 않는다. 칭찬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칭찬을 하고 그런데 걔가 하면서 그런데를 붙입니다. 그런데를 붙이면서 시기의 영을 불러들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칭찬만 하십시오. 더불어 제 이야기를 할 때도 칭찬만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하면서 붙으면은 여러분 누구를 부른다? 시기의 영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대화에, 내 삶에
시기의 영역에 자리를 내어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시기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피해자 의식이 있습니다. 저 잘 나가는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내 친구가 주목받고 칭찬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주목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거야. 빼앗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친구가 받는 주목과 칭찬, 성공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선은 쪼개어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내 친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린다고 해서 내가 받을 몫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좋은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사는 내가 못 받는다라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몫은 그의 것이고 내 몫은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 옆에 자리의 동료가 좋은 은사로 박수를 받으면 야, 저 사람 좋겠다. 나는 뭐지? 좌절하고 시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박수는 저 사람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으로 야,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라며 상대방의 성공을 자신의 추진력으로 바꾸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를 이기려면 땅의 것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은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기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몰두할 때 찾아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저희 부대는 공병부대여서 장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공병부대가 뭐 하는 거냐면 공사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장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부대의 일찍가사들이 야간 순찰하기 싫어하는 구간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군대가 그 장비들을 밤에 일렬로 도열시켜 놓고 주차시켜 놓은 수송부입니다. 그쪽에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100m가 넘는 긴 구간에 양쪽으로 3.5톤 다찌, 5톤 카고, 15톤 덤프, 25톤 세미트레라 별의별 장비들을 정말 줄 맞춰서 쫙 해놔요. 색깔은 위장색이야. 보이지도 않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보이는 군용 차량에 보이는 군대가 보이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죠? 눈알, 헤드라이트. 거기는 위장 안 하잖아요. 밤에 깜깜한 밤에 빛도 없는 그 밤에 그곳을 걸어가서 순찰하기 위해 걸어가면은 이 차들의 눈알만 보입니다. 그럼 눈알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그 눈알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걸어가면 그 수백 개의 눈알이 따라옵니다. 이렇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와 하면서 도망쳤어요. 너무 무서워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다음에 순번에 일찍가사 분대장에게 얘기를 했죠. 야, 수송부에 가니까 차들의 눈알이 나를 쫓아오더라. 그 다음날 그 분대장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알이 나를 쫓아오기 시작했다고. 그래서요, 제가요, 저희 부대 일찍가사들 10명을 다 겁쟁이로 만들었어요. 얘네들이 순찰을 안 가요, 그쪽으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정말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눈알에 집중하는 눈알이 아니죠. 차의 헤드라이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한번 보고 다시 차를 보면 눈알이 아니라 그냥 헤드라이트로 바뀌어 있어요. 움직이는 것 같아서 보면 하늘을 한번 보고 다시 보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어떤 것에 주목하다 보면 헛것이 보이게 됩니다. 땅의 것에 주목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에 온 신경을 다 집중하면 허탄하게 사라져버릴 그 땅의 것이 대단하게 위협적으로, 대단하게 매력적으로,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할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헛것 보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선을 떼고 하늘을 봤다가 다시 보면 그냥 그것은 별거 아닌 땅의 것이에요. 먼지와 같이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기를 극복하려면 땅의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또 시기를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에게 주신 것이 아닌 나에게 주신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각자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어떤 은사가 더 빛나고 멋지고 폼나는가가 아니라 그 은사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어느 종이 몇 달란트 가졌느냐가 그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해 그 종이 충성을 다해서 이윤을 남겼느냐 아니냐, 이것이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던 항목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종은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똑같이 칭찬을 받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들의 보상도 같습니다. 주인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라. 2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받은 종을 보고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3달란트 때문에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종은 주인의 주권에 따라 각각 차이를 두어 맡긴 것에 관심 갖지 않고 맡겨주신 것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주인의 뜻, 주인의 마음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고 많은 달란트를 주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인정해 주셨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동료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한 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팀입니다. 한 공동체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동료입니다. 매년 1월 부천기둥교회, 천안기둥교회, 밴쿠버기둥교회, 뉴욕기둥교회 이 4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한 주씩 원고를 작성해서 공동설교를 합니다. 올해도 형제교회 목사님들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받으신 거 맞나요? 예. 특별히 부천에서 오신 안원선 목사님, 뉴욕에서 오신 고성민 목사님, 우리 천안기독교회에 오셔서 정말 열정 있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다고, 훌륭했다고,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진짜 매주 말씀을 전하는 나에게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내가 받을 칭찬과 인정을 안 목사, 고 목사가 다 가로챘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저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전환기독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받았다면 그 칭찬과 인정과 영광은 그 일을 함께한 저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설교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목사님 엉망이었어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만약에 들었다고 쳐봅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역시 그래 나밖에 없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다면 적어도 그런 저는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의 실패가, 내 동료 함께 주의 일을 하는 내 동지의 실패가 어떻게 내 칭찬이 될 수 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날 아침부터 또 쉬는 날 없이 예배하러 온 성도들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저도 부천에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영상으로 전환기독교회 1, 2부 예배를 끝까지 보고 안 목사님을 응원하고 기도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고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할 때 뒤에서 앉아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복음 선포하게 해주세요,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기댄 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고 더 나아가 남의 불행을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불행한 거고 나도 평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을 이룬 성취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뻐해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공동체 의식은 시기를 통해 틈타는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시기와 싸워 이기려면 여러분 교회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단순히 예배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맞서야 됩니다. 죄와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편하게 쉬는 휴양지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천국에서 앞으로 우리가 온전히 누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교회에서 이것을 이루며 훈련해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의 삶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전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안을 받고 사랑으로 연합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일깨워 줘야 됩니다. 교회는 시기로 인해서 너와 내가 상처를 입은 마음이 치유되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평강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기쁨을 조금의 지체 없이 함께 기뻐해 주는 연습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면서 불쑥 찾아오는 시기의 마음, 누군가가 나보다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쓰라린 일인지 사실 우리 모두 잘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옆에 학원에는 학생들이 우르르 들어갑니다. 강사들은 혼이 빠져서 막 뛰어다녀요. 그런데 우리 학원만은 한적해서 커피 마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 커피가 얼마나 쓰던지. 나보다 잘 되는 음식점, 나보다 잘 되는 옷가게, 나보다 잘 되는 사업, 나보다 잘 나가는 동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기가 쓱 나를 감싸는 것이 느껴질 때 어떻게 안 힘듭니까? 힘들지요. 그러나 시기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답게 박수 쳐주고 축복해 주십시오.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도 이것이 시기를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옆에 음식점이 나보다 더 잘 돼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더 보내주세요. 저쪽에 더 보내주셔서
태불이 더 이상 없어서 우리 집으로 좀 오게 해주세요. 옆에 학원에 바글바글해요. 하나님 더 보내주셔서 애들이 튕겨져 나와 우리 학원에 오게 해주세요. 옆에 옷가게가 잘 돼요. 하나님 더 보내주셔서 저 집에 옷 싸그리 다 팔려서 더 이상 팔 옷 없게 해주시고 나머지 손님 우리 학교에 오게 해주세요. 웃긴 이야기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은 다 잘 됩니다. 안 되는 곳은 다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옆에 음식점에 손님이 많아요. 주차장이 비어서 우리 주차장까지 와요. 내가 시기해서 주차장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우리 집으로 오나요? 아니에요. 그 동네를 떠납니다. 그래서 다 망해요.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정말 비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축복해주고 그를 위해서 박수 쳐주는 것이 나도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경쟁하게 하고 싸우게 합니다. 그러나 경쟁의식을 품고 살면 이기는 자만 이것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파동되면 그 삶에는 절대로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축하해주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있는 그 시기심이라는 독성은 빠져나가고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삶을 감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가게 붙드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는 축하하고 박수쳐야 할 때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은 그렇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에 몰두하지 않고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은사와 복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남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지체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시기의 죄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